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장 1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 후에 왕들의 보복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적은 병력으로 밤에 급습해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 전면전으로 왕들이 보복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막아낼 방법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 전투에서도 보호하셨듯이 그를 계속 지키실 것을 밝히십니다.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도 앞장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리품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포기했거든요. 그 포기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것이라고 위로하십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뭐 둘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아브라함이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로의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불안과 걱정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상속자 벤 메섹은 집에서 태어난 종 다메섹,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들이 없는 가정이 이렇게 종을 입양하여서 후계자로 삼는 법적인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염두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자 이렇게 답답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제 희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집에서 기른 자를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무례해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며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또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7절에 또 땅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2절에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는데 8절에서도 똑같이 반문하죠.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내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또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또 그러니까 언약이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신뢰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관계적인 언약을 이렇게 맺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제물을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의 희생 제사를 위한 제물이 아니라 당시의 언약 체결을 위한 제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행위는 언약을 어길 시에는 너를 반으로 쪼갤 거야 라는 어떤 조주의 맹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준비된 제물에 솔개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새를 쫓아냅니다. 물론 재물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내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어떤 그 선지자적인 환상이 임하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언약의 내용이 선언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종생활과 또 출애굽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지요. 그러니까 원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고 그렇게 스스로 언약의 부중이 되어서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겠다고 확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당장에 어떤 성취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려 400년 뒤에 성취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당대에도 충분하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무려 수백 년 뒤, 그리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누가 감히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인내하시고 또 약속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곧잘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포기해 버리고 도대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깃들이는 성도들 삶에 임하기를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모든 게 우리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스려 가시며 또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또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당장에 손에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안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